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3장 9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창세기 강의 74번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체로서 에덴 동산에 오시자 아담과 하와가 숨은 장면을 살펴보았지요. 예전 같았으면 그들은 기뻐하며 반가이 하나님을 맞았을 겁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지요. 9절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매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으셨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찾으셨을까요? 아니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일도 아시고 그래서 숨은 것도 알고 계셨지요. 그럼에도 아담을 부르시며 그를 찾으신 이유는 아담에게 직접 확인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담이 먼저 하나님께 나와 솔직하게 모든 것을 자백하기를 원하셨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왜 그 같은 죄를 지었는지 아담의 입장이 되어 들어주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아담에게 굳이 묻지 않으셔도 되지요.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지었으니 그 대가로 이런 벌을 받아라 하고 즉결 심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시고 먼저 아담을 찾아 부르셨지요. 이는 어찌하든 아담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찾아오셨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을 배신하거나 힘들게 한 사람은 보기도 만나기도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을 대면하면 배신당했을 때 받은 마음의 상처가 도져서 다시 아픔이 느껴지지요. 노여움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사랑을 주고 신뢰했던 상대가 배신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를 매우 괘씸하게 여기며 심히 미워하지요. 배신당한 사람이 배신한 사람을 찾아가서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랬는지 연유를 드리려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피조물인 아담을 먼저 찾으셨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전부터 아담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고 피조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지요. 아담은 무수한 세월 동안 그 모든 것을 누렸는데도 사단의 미혹에 빠져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아담이 이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한 분인지를 알 수가 있지요.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성적인 면을 느낄 수가 있죠. 만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순간 신성적인 면을 강하게 드러내셨다면 아담과 하와를 당장 벌하실 수도 있죠. 하나님은 공의 가운데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오 유일한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애로운 아버지로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아담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일꾼들, 주의 종님들은 우리를 어렵게 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과연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는지요. 일꾼들이나 주의 종님들을 어렵게 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과연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는지요. 먼저 시시비비를 가리려 하지는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만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죄를 범할 수가 있는가 하며 공의의 잣대로 판단 정죄하지는 않았는지요.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대라도 선으로 그리고 상대의 입장에서 한번 헤아려 보려고 하시는지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을 때에 그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는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심정을 가진다면 어떠한 죄를 지은 영혼이라도 사랑으로 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갖고 계셨지요. 상한 갈대와 같은 영혼들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영혼들도 끄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공의와 사랑으로 심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지요. 우린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대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다양한 사람을 겪지요. 신뢰와 사랑을 저버리고 배신한 사람, 회개하고 범죄하기를 숱하게 반복하는 사람, 사심을 쫓아 악을 행함으로써 교회에 큰 어려움을 가져온 사람 등 아무리 범죄의 사실이 분명한 사람이라도 그들을 임의로 판단 정죄하지 않아야 됩니다. 반드시 본인에게 직접 변론할 기회를 주고 상대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주어야 하지요. 저가 왜 그랬을까 탓하는 마음이 아니라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하며 어찌하든 상대를 이해하려 합니다.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억지로 회개하기보다는 중심에서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지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개의 영을 내려주시라고 간구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죄사함을 받기까지 죄의 짐으로 인한 고통을 함께 느끼며 어찌하든 힘을 주려 하고 눈빛 한 번이라도 더 맞춰주려 하고 손을 잡아주고 더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를 가하고 떠난 사람이라도 미워하지 않고 다만 사망의 길로 감을 안타까워하며 언제라도 회개할 수 있기를 기다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 구원과 영생의 길로 오기를 바라시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꾸짖으러 에덴 동산에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자애로운 아버지로서 긍휼을 베풀려 오셨지요. 아담은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더 많은 육신의 생각을 동원해 나갑니다. 10절에 보니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자신을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답합니다. 아담이 얼마나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영의 생각만 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면 사랑의 아버지, 좋으신 분이라는 느낌과 함께 영의 생각만 떠올랐지요.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느낌과 함께 피하자 숨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리다 라는 속담이 있지요. 지은 죄가 있으면
마음이 자연히 조마조마해짐을 비유한 말입니다. 이처럼 아담도 죄를 짓고 나자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언제 추궁하실까 조마조마하고 있었지요. 죄를 지은 사람은 육신의 생각이 앞섭니다. 육신의 생각은 불안과 초조, 두려움을 동반하지요. 사람이 이런 상태에서 육신의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죄인의 길에서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또 다른 범죄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만 모면할 수 있는 거짓말을 떠올리거나 상대를 속이는 행함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다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니누웨를 멸망하기로 작정을 하셨지만 그 요나를 시켜서 이제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쳐서 니누의 왕뿐만 아니라 백성뿐만 아니라 가축까지도 금식의 명을 내렸어요. 가축까지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의 명을 내려서 그 니누에가 멸망하지 않고 회생할 수 있었잖아요. 어제 제가 이제 저쪽 광명이에요. 저희 집서 한 40분 걸어가더라고요. 이제 아파트 단지가 LH 아파트 단지니까 조경 시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벚꽃나무가 쭉 있고 개나리꽃이 피어 있고 밑에 이제 하천 있고 하천 주위에 이제 뭐 쑥도 캐고 나물도 캐는 뭐 그런 분들이 한 3명 정도는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우연히 이렇게 가다가 거기를 발견한 거예요. 제가 알고 간 게 아니고 주님의 영에 이끌려서 주님과 무슨 대화를 나누다가 가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갔는데 어제 어떤 광경을 봤냐면 벚나무가 쭉 있고 여자 3분이 이제 어떤 여자 하나가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이제 아기를 보듬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듬고 벚나무에서 이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런 포즈가 있고 연세 드신 분하고 젊은 아가씨 같아요. 있고 사진을 막 웃으면서 찍어요. 그래서 어머나 예쁜 장면이잖아요. 아가가 이제 벚꽃을 이렇게 잡으면 그걸 좋아를 하고 그걸 사진 찍는 모습이에요. 제가 뒤에서 가서 보니까. 그래서 근데 저 아가 엄마는 누구지? 싶은 거예요. 엄마들 태가 있어요. 엄마들 아기를 낳기 때문에 그 몸매 태가 있어요. 근데 할머니는 아닌 것 같고 둘은 너무 엄마라고 하기는 너무 아가씨 태가 나는 겁니다. 도대체 둘 중에 엄마가 누구지? 그러면서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가를 볼 수 있을까? 예쁜 포동포동한 아가를 상징하고 아가하고 눈 좀 마주쳐야 되겠다 기대감을 가지고 그 3분이 이제 막 칼칼거리면서 이제 벚꽃 찍고 그래요. 그래가서 딱 지나가면서 딱 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가가 아니고 강아지였어요. 강아지가 이제 벚꽃에 이렇게 입을 텐데 뭐 그런 포즈라도 강아지를 보듬고 마치 아가를 보듬은 것처럼 새 여자가 킬킬거리면서 벚나무에서 사진 찍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재 이러면 멸망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했다 할지라도 짐승까지 금식해서 이제 뭐 나라를 위해서 금식한 사람들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 마음이 돌이키신다고요. 그랬을 때. 그런데 오히려 제가 보는 장면은 그런 장면이었다고요. 개판이라는 장면만 보여진다고요. 그렇게 됐어요. 죄를 지은 사람 육신의 생각이 앞섭니다. 육신의 생각은 불안과 초조, 두려움을 동반하지요. 그래서
그래서 엄마가 헷갈린 게 당연했겠다 싶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나갔어요. 사람이 이런 상태에서 육신의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죄인의 길에서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또 다른 범죄를 낳기 때문이지요. 그 순간만 모면할 수 있는 거짓말을 떠올리거나 상대를 속이는 행함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어 로마서 8장 6절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이 떠올랐다 해도 더 진전되지 않도록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이어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하지요. 로마서 8장 6절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 고리를 어떻게 끊고 영의 생각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으려 해도 자꾸자꾸 떠올라서 힘든 분이 계십니까? 방법이 있지요. 그것은 그 육신의 생각이 처음 떠올랐을 때의 느낌을 바꾸면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비진리의 지식이 느낌과 함께 입력되었다가 혼의 작용으로 다시 나온 것입니다. 아무런 느낌 없이 입력된 지식은 기억 속에서 쉽게 사라져 버리기에 생각으로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담의 경우 자신이 범죄했음을 인식하자 하나님이 두렵다라는 느낌이 들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셨을 때 숨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하와와 함께 숨었습니다. 만일 이때 아담이 하나님이 두렵다라는 느낌을 떨쳐버렸다면 이후 행동도 달라졌을 겁니다. 자신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사랑의 아버지시다라고 느꼈다면 두려워서 숨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민망하고 죄송할지언정 아버지 앞에 나가지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아담은 수많은 세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어찌하든 그 사랑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성을 경험하지 못한 아담은 아버지의 사랑을 중심에서 느끼지 못했지요. 전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에 그것이 그렇게 값진 줄을 몰랐습니다. 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구원의 은총을 입었지요.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의 형벌을 독생자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기름이 있어야 자동차가 굴러가듯이 이 사랑이 바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육신의 생각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힘이지요. 우리가 성결을 이루는 과정에 있을 때는 당연히 마음에서 악이 발견이 됩니다. 그럴 때 육신의 생각이 동원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지요. 내게 아직도 이런 악이 있다니,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힘이 빠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겨 보십시오.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주셨는지 하나하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자녀들이 온전해질 것을 기대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 가운데 오래 참으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꿀 수가 있지요. 나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악이 발견됨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악이 있을 줄 몰랐으면 어떻게 좋은 천국에
갈 수 있었겠는가? 갈 수 있겠는가? 이건 나를 새 예루살렘으로 이끄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다. 이렇게 영으로 생각하면 악을 버릴 힘이 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고 더욱 신속히 성결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점점 더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말하고 행해 나갔지요. 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상대성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중심에서 느끼지 못한 결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담을 변함없이 사랑으로 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11절에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행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요.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라고 말할 때 그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임도 아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물으실 수 있었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했음을 아셨으면서도 아담을 믿어주고 싶으셨습니다. 다짜고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지요. 먼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하셨습니다. 즉 네가 벌거 벗었다고 누가 말해 주었느냐라고 물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끝까지 믿어주시며 그에게 자신의 입장을 얘기할 기회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훈육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혹 자녀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면 곧바로 판단 정죄하지 않으셨는지요? 너 아빠한테 숨긴 거 있지? 너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했지? 이렇게 넘겨 짚으며 자녀를 추궁하면 자녀들은 자신이 비록 잘못했다 해도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부모님이 자신을 믿지 않으신다는 생각에 자신의 행동을 고쳐보려는 의욕 자체를 상실하게 되죠. 아동 전문 연구가들에 따르면 부모가 강압적으로 아이를 다룰 때 아이는 잘못했다는 생각보다 무섭다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위축되지요. 심하면 소아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시면 되겠지요. 자녀의 잘못을 꾸짖기 전에 자녀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얘기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자녀가 밖에서 들어오면서 나 이제 옆집 친구랑 안 놀아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부모들은 대부분 반사적으로 그러면 안 돼. 친구랑 사이좋게 놀아야지 라고 가르치듯 타일릅니다. 이런 경우 아이들은 부모님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기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도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알지요. 그럼에도 친구 얘기를 꺼낸 진짜 이유는 부모님께 위로받고 싶기 때문이지요. 친구와 다투어서 속상한 자기 마음을 부모님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무조건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원칙만 강조하니 아이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다. 이럴 때 부모님은 먼저 속상한 아이 마음을 이해하고 달래줘야 합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위로가 아이 마음을 편하게 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힘도 갖게 해주죠.
주의 종이나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을 항상 영적인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아무리 허물이 크고 많은 잘못을 했다 해도 그 영혼을 사랑하기에 믿고 바라며 참고 견뎌야지요. 만일 한 사람의 범죄 사실을 알게 되면 반드시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는 게 좋겠고, 그의 믿음에 불량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하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대신 회개하며 중보 기도도 올릴 수 있어야지요. 또 한쪽 말만 듣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양편의 말을 다 듣고 분별하는 게 좋습니다.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관계자들에게 묻는 이유는 잘잘못을 따져서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 아니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써 죄 사함을 받게 하고자 함이고, 그래야 그로 인한 시험, 환난을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여부를 물으면 대부분이 먼저 변명을 합니다. 또는 다른 사람의 탓을 하지요. 동문서답도 참 많이 합니다. 혹여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면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서 진실치 못한 답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였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인한 육신의 생각에서 이제 남의 탓을 하기에 이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마음으로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진실한 답을 듣고자 하셨습니다. 처음엔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있던 아담이 쭈뼛쭈뼛 모습을 드러냈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워서 숨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아담의 모습을 지켜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예전에는 기뻐하며 반가이 맞이하던 아들이 이제는 두려워하며 숨었으니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시는데 아들은 그 마음도 몰라 주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대개 이러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신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셨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장래의 소망. 에스겔 18장 23절에도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셨지요. 우리는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심으로 빛 가운데 온전히 행하시고 담대히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로 살아가셔야 되겠죠. 아멘. 샬롬.